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 자라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은 모두 다 지혜롭고 괜찮은 힘을 가진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구하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도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요즘에는 우주선을 타면 달나라에 거기에 발은 못 있지만, 이전에 디딘 사람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올 정도로 우주선이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AI를 통해서 문명의 발전은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과 권력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이 많아졌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부득이 꼭 말한다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인간,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조심스럽게 사람이라고 하다가 인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길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는 인간 자신의 한계점을 만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거듭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뭐를요? 한계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지요. 바벨탑을 그들이 왜 쌓았는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시켰잖아요. 그러자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았어요. 글로벌로요. 그때부터 아마 글로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하늘을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지혜가 동원되어진 아주 굉장히 그레이트한, 위대한, 아주 최고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이요, 인간의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바벨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제국에다가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아수르 제국도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모든 견적을 뽑아볼 때 이것이 맞다라고 거의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적도 없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철학자를 보내신 적도 없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정치의 권력을 이용하신 적도 없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음의 유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입술에서 고백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2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할 정도로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고 패배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세상은 능력을 찾고 지혜를 찾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참된 능력도 예수 안에 있고 참된 지혜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가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보여보십시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파워가 된대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사람.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알고 있고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듣고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삶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자,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의구심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과연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느냐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시면서 멘트 하시는 부분을 보면요, 제가 순간순간 매 은혜를 받아요.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같이 하시나 내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요, 나는 매일마다 공감이 돼요. 왜?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멘트가 형식과 외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눈물도 나고요. 저는 사실 나중에 찬양하라 이거 할 때요, 정말로요, 여기 딱 다녔을 때요, 그 찬양을요 계속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느껴요. 아까도 그거 하다가 제가 꼭 참았습니다. 예. 왜요? 찬양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잖아요. 설교보다도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요 정말로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탐을 허물어 버리셔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은 사람을 억누를 수 있고, 권력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가 있고,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절망했던 사람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능력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집사를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려 군사를 대동하고 갔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파괴자가 건설자가 되었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지요?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힘도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십자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조금 이기적인 욕심이 생겨도요,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리하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꼭 그 복음에 얘기하다가 가정 자녀 그 조금 약한 부분을 붙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기는 그래요. 예.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요, 교회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뱁새가요 어떻게 봉황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당대에 이 두 부류의 대표적인 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태워서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검푸른 바다 홍해가 직접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믿는 자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네가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걸 보여달라고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중심보다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를 추구하기는 했어요. 왜? 고린도는 헬라문의 영향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과 토론과 논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고 설명이 되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헬라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이든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가요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앞져 있지만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왕이 메시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오시더니 좀 엄청난 좀 김정은이처럼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새끼 나귀를 타고 비치비치하는 것을 타고 들어오시더니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죽은 자가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갑자기 며칠 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버렸어. 네. 그러니 그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신이 인간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없는 거예요. 철학의 상식에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무력하게 그냥 꼴까닥 죽으셔야 됐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죽음의 문제는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영혼의 문제는 과학과 이성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기 전에는요, 십자가가 결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대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고 말입니다. 찬송가 151장인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믿으니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였는데 내 눈이 십자가의 은혜로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에 해결해야 될 기적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눈에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한 것이요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이 있고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시험만 보면 나보다도 점수가 높아. 내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예. 여러모로 바로 내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걔가 더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뭔가 메시아가 되실 줄 알았는데 잡히셔버렸어요. 아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셔. 심지어는 채찍에 맞아. 그러다 마침내는요, 양편 강도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 겉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였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희망은 다 망가졌다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제사장들은 역시 우리가 승리했어. 이제 메시아 예수는 이 세상에 없어. 사탄도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강함보다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함 가운데서라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는 그 양치기 목동이 들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하셨고, 기드온의 300용사 기름병 하나 들고 오오 하고 하는 300용사, 도대체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등불 들고 외치는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12제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이것은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건 우리 조상인가? 그럴 때부터 그랬나 봐. 왜 이유 없이 조상만 탓하고 아버지 어머니 탓하고. 옛날에 이영복 씨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다가 불러가지고 혼날 뻔했잖아요. 그들로부터 그 노래 잘 안 부른대요. 예. 왜 부모를 원망해? 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경제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아무에게야 내가 지금 네 때에 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요 안질땜이라고 그러고 간질이라고도 그래요. 너무 힘들잖아요. 전도로 갔는데 눈곱이 칵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 불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고를 떠나게 달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너 생긴 대로 그냥 살아. 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 내가 약할 때 바로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에 능력이 된다고요. 또한 십자가는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보다도 주님의 지혜를 더 따라야 되고요. 나의 능력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 자랑보다도 십자가를 먼저 더 자랑해야 된다. 우리는 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가진 재력과 권력과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이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되 한 주간도 그 주님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